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막 내 영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새누리재단에 예배에 이 기운이 있습니다. 들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꽉 채워진, 그러나 조용하면서도 그게 세상의 어떤 힘이 끊어낼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이렇게 밑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밀고 오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에서 여러분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많이, 너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성경의 가장 핵심된 구절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기운,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던져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힘이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 때로는 넘지 못한 산들, 여러분 이런 것들 앞에서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들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다스리고 이기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세요. 때로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제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저 스스로를 볼 때 막 맥이 빠질 때가 많아요. 조그만 문제 그 하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저 안에서의 불평, 불만이 막 고개를 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왜 삶 속에서는 이렇게 문제의 투성이 속에 나를 던져주셨을까?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즘처럼 살기 힘든 물질의 압박감. 근데 또 여러분 자연재해가 임해가지고 태풍이 불어오고 텍사스에서는 원치 않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를 개인적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도대체 저의 삶의 자리, 저의 마음의 이 중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레미야서에서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궁무진. 그건 뭔 의미죠? endless, 끝없는 사랑. 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죽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이 내가 누리고 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진실된 현실 속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상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스스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어떤 나의 생각, 감정, 감성, 의지 이런 것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저 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의 관념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사상인 것 같아요. 삶의 현실적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전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일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강물같이 흘러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거기서 그냥 비껴간 것 같아요. 소외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태양이 이 땅에 그 누구도 여러분 소외되지 아니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리쬐이십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불평, 불만들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도 마음이 다쳐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그저 입술만의 고백뿐이에요. 문지방만 밟고 예배자로 나를 드림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정말 생명파가 되어서 내 삶을 찾아오는 어둠의 저주의 재앙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파가 나에게 있으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삶의 자리에서는 도대체 왜 이 생명의 사랑의 파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건가?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밑바닥에 차가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띄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19장 가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구하노라. 기도한다는 강구한 누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마음으로 진짜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흔쾌히 대답을 할 성도들이 몇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현실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관념적으로 머리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삶의 자리에 왔을 때 문제 조그만 거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이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Why me? 우리도 이와 같은 딜레마라면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여셔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죽어도 좋을 사랑, 끝없는 사랑, 자기가 비워지는 사랑,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으로 어떻게 가져가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대로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여러분 하나님의 렌즈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기보다는 세상의 뿌리와 세상의 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되고 형통하고 만사형통에 문제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정말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전심을 다해서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 거기에 내 삶의 고백이 뿌리를 내려 보세요.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틀을 잡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달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뿌리를 내린다, 틀을 잡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려면, 그 사랑으로 채워지려면 우리가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봤더니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삶의 억울함 속에서도 그 이겨내는 힘이 안에서 생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위를 뚫고 자라나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있더라고요. 조그만 나무인데도 그 큰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풍상 앞에, 비바람 앞에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자라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토양에서 자라나야 되고 땅에서 자라야 되는데 바위에서 어떻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까? 자라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참 하나님이 신비롭죠. 나무의 그 뿌리 속에 말입니다, 토양이 좋으면은 얘들이 생명력이 약해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뿌리를 내려가다가 부딪히는 것이죠. 바위라든지 돌덩이 이런 게 있으면요, 뿌리 자체 내에서 그 바위와 돌덩이를 녹여버리는 액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바위를 뚫고 나가면서까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위와 같이, 골리앗같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저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닻을 내린 자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생명 강가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지고잉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확고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격과 감동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에도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you are so great. 여러분, 이런 감동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추진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이게 생활이 그냥 그거에 그거 같고, 옆에 있는 남편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그 부인을 봐도 아이고, 그 밥에 그 나물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벌써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새누리재단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남편이 보면 볼수록 멋쟁이고,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녀이고, 볼 때마다 아우 이게 아니라 와우, 그렇죠? 그게 뭐예요? 벌써 사랑의 뿌리가 딱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은요, 살랑살랑 지나가는 바람 한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이 뽀송뽀송하게 솜털같이 너무나 부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뭘까요? 세상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날마다 굳건하게, 이것이 왕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작은 것 하나가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 목사가 설교를 좀 길게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와우, 벌써 마음으로 여러분 교감이 일어나고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린 자라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긴 한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분에게 제가 해답을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뿌리에 틀을 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 자양분으로 빨아들이는 자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눈만 뜨고 자고 일어나면 그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줄에서 내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삶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밋밋하게 갈 수 있을까요? 감동인데요. 감동인데요. 아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덜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덜 채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활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며 이름을 기억하며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1대1로 You are so special.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영과 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기에서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이야기하면서 깨달아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깨달아. 여러분,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더라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랑이 사랑으로 생명이 되어 전파가 되어 나의 영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나와는 무관한 분,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깨달아. 깨달아의 원어적인 의미를 봤더니만 그것은 자로 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로 재는 것은 불분명할까요? 분명할까요? 선명합니다. 정확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재단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변함없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랑을 자로 재나요? 사랑은 직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사랑 아닙니까? 머리로 따지고 생각하면 아유, 더 복잡해지는 게 사랑인데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랑이에요.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다가 옆으로 미인이 쓱 지나가면 남편의 눈과 고개는 저절로 어디를 향하더라? 고개 돌렸다가 그냥 또 이렇게 와이프한테는 맡기도 하고 그러죠. 미인을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는, 마음이 달아오르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끌리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종합 세트입니다.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냥 감정 하나로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정말 통 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런 것이 나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깨닫고 나면 십자가 한 번을 바라볼 때 감동이 없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에 눈물이 나야 되고, 나의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 깊은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습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고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또 다른 계획을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학습 자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아이의 삶의 체험으로 오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갔더니만 처음에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 성전의 물이 잠기기까지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어디까지 차 올랐습니까? 발목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은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우리 모두를 잠겨버려서 이제는 세상의 기운은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죽어도 죽을 사랑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버릴 때에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난 자들, 잠겨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충만에 특별히 주어지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어디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은 거예요. 결박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려서 삶의 문제가 떡 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자유한 영의 노래입니다. 사소한 거, 조그만 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잡혀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 큰 사랑을 만나버리면 내 영이 붕 떠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웬만해가 찔려서는 이 감정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영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랴? 자유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은혜,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반드시 그 다음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소망이에요, 소망.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다 막혔는데 우겨삼을 당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이 사람은 봤더니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예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대박 터질 겁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소망이, 하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그 진짜 큰 소망,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랑은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만큼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고로운 사람 있나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딱 잡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봤더니만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한 사도 바울을 삼켜버릴 이 땅에 그 기운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다 보니까, 완전히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다 이기게 할 거야. 그것이 힘이 되어 세상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국에 가면 버킹엄이 있습니다. 그 궁 안에 여왕이 살죠. 근데 여왕이 안에 지금 있다라고 표시를 낼 때는 버킹엄 궁에 깃발이 휘날립니다. 깃발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 자녀들의 깃발이다. 사랑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느냐? 내 영은 자유로울 것이며 하늘의 비전을 보며 소망 가운데 능력에 붙들려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데 사랑의 힘이, 깃발이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영은 시들고 죽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이 땅에 어떤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붙들려, 그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날갯짓하며 날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비바람이 나를 불어닥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